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첫 번째 군대로서 약속의 땅을 밟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몸 단계에서는 두 번째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할례. 두 번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넘버가 잘못됐나?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돼 있죠. 네. 두 번째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할례는 이집트에서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두 번째 할례를 받는데, 제가 그냥 말한 것이 성경에 첫째, 둘째 말하지 않았어요. 이 할례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합하는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약속의 땅. 그래서 어제도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저 요단강 안에 내 옛사람은 완전히 세상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이끌고 왔던 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에 한마디로 거기에 이제 물속에 침례되어 죽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요단강 건널 때는 정말 죽었다. 그래서 자기를 기념하는 돌을 거기에 놓고 물이 다시 흐르게 해서 물에 침수되게 되잖아요. 그러나 돌을 하나 거기 또 하나 들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길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세우고 거기에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이건 내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겠다. 이 약속의 땅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이곳에서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정, 그걸 기념하는 하나님 앞과 내 자신과 마귀 앞에 보여주는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죠. 그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자들만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자들만이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길갈의 할례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길갈의 할례가 뭐냐? 두 번째 할례 중에 길갈 할례는 바로 영원한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원한 죄사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러니까 첫째 할례부터는 보다 죄사함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죠. 마음과 생각으로. 그러나 진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길갈의 할례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다. 영원한 죄사함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약속의 땅에서 시작. 약속의 땅에서 받는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은 약속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의 피는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제물의 피입니다. 이는 약속을 믿는 신자들의 죄와 심판과 형벌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할례는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계속 알려드렸죠. 죄를 담당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준다. 근데 길갈의 할례는 뭐다? 여기서는 함께 죽음과 함께 버려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는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완전 정말 옛사람은 죽었다. 왜냐하면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새로운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지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으로 이 길갈에서부터는 옛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념별을 세우는 거예요. 그 기념별을 세운 자들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당하는 부분과 함께 한번 장례식을 완전히 끝내는 부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잠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 개만 나누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이게 첫째 할례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함께 죽음과 버려지면 어디서? 요단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잠깐만 제가 실수했어요. 죄를 담당하는 것은 6월절의 어린 양, 홍해 침례, 그리고 함께 죽음과 버려짐은 3일길 제사, 번제와 화목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요단강에서 이게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요단강에서 예수의 몸 안에서 완전히 죽고 이렇게 버려졌죠. 요단강에서. 그래서 빚을 거기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길갈의 할례. 이 길갈의 할례는 뭐냐?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틀리잖아요. 죄를 담당하는 거, 함께 죽고 버려지는 거, 죄 사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첫째 할례에서는 죄 사함이 없어요. 아멘? 죄 사함이 없고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서는 예수의 몸과 연합하니까 함께 죽고 함께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죄와 저주와 형벌을 희생 제물이 담당했는데 요단강에서 뭐다? 나도 그 죄값으로 나도 함께 죽는 거다. 예수는 우리의 몸에 그리고 영의 혼에 죄와 저주를 형벌을 짊어졌지만 이제 우리 히브리 13장 11절처럼 우리는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는 그런 것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죠. 길갈의 할례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는 단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5, 17절입니다. 레위기 16장. 여러분 여기 다 이해됐죠? 내가 좀 약간 실수 말하는 때 헷갈리지 않겠죠? 레위기 16장 15, 17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자, 대속죄일이 되면 송아지, 염소 이런 희생 제물의 피를 반복적으로 지성소까지 갖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바르고 뿌리죠. 그러죠? 이 피가 어디 있던 거예요? 마당에 있던 거, 마당에. 십자가에 있던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휘장까지 뚫고 나가죠. 그 피가 뚫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속죄소까지 뻗쳐 들어간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의 몸과 그 피가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가서 속죄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소에서 완전히 속죄해 주는 거예요. 담당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속죄소는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에요. 완전 속죄해 주는 것. 자,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횡악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여기에 속죄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대제사장 자기 자신 17절 자기와 그의 집안 그 다음에 뭐요? 이스라엘 온 회중.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전부 다 속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여러분 이 속죄하는 날이 1990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속죄소가 건설됐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1990년 전에 뭐가?
지성소가 건설된 거야. 2000여 년 전에는 뭐야? 정확히 2020 지금 오늘 몇 년이지? 2020 몇 년이죠. 2020 몇 년 전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소가 건설된 거예요. 성소. 번제단과 성소가 건설된 거죠. 지성소는 건설이 안 됐어요. 근데 1990년 전에는 성령이 거처를 가지고 오셨죠. 그 거처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은 지성소잖아요. 그 안에 법궤와 증거판, 증거계, 속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속량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함을 받는 그런 날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계속 속죄하는 대속죄를 지키면서 대망하는 거죠.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1990년 전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과 그 안에는 성부와 성령의 모든 거주와 한마디로 거기에 주권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성소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왔느냐? 199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990년 전부터 이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뭐야? 영원한 죄사함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 그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나온 천국에 다 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믿음과 의로 인정되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법적인 죄사함이 그들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1990년 전에 지성소가 건설되고 속죄소가 건설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완전히 사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이 세상에 세워졌을 때,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나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없어요. 그게 그분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처로 세워질 때 비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몸 거처로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뭐 속죄소가 생긴 거예요. 그 속죄소가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그 과정일지, 이 땅에서 내려와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때인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그 속죄소가 세워지면서 나원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증거기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영, 말씀의 씨, 말씀의 생명이 들어올 때 낙원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동시에 그 말씀의 영, 말씀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여기서 뭐다? 완전히 이제 속량하는, 즉 완전히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속죄하는 이 일을 이제 퍼포먼스로 율법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 때부터 속죄제로 시작됐죠.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 속죄제가 시작됐잖아요. 자, 그 밑에 하나님이 율법 중 제사법을 통하여 알리신 것은 지성소의 속죄소가 사람들의 죄를 담고 있는 곳이 되어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알려줘요. 여러분 앞에 부분에 읽어보면은 16절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죠. 그래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죠. 그게 뭐 하는 거다? 이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린 것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사하는 거지만 그건 뭐다? 그 속죄소가 인간들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피로 또 뭐다? 또 다시 그를 깨끗게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그리스도 안에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속량했죠. 죄를 사했죠. 속죄했죠. 그러면 그 죄가 뭐예요? 거기에 완전히 전가되고 완전히 거기에서 뭐 용서되죠.
그러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다? 또 그 우리들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그 더러워진 피가 묻은 우리의 속죄의 피는 더러운 거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더러운 걸 닦으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더러운 물이 나와요? 더러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속죄가 된다고 사함을 받는 것은 내 죄가 거기서 완전히 거기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더러운 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없애는 작업을 또한 그 바로 이어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더러워진 속죄소를 닦아낸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것이 이 성전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로 더럽혀진 자기의 속죄소를 또 깨끗하게 하는 그걸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정화하는 거예요. 뭘로?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 더럽혀진 그 속죄소를 그 속죄하는 기능을 또 다시 정화하고 또 정화해서 또 새로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이곳에서 완전히 그 죄를 사함받은 그 죄가 또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 피로 완전히 정화하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또 완전히 죄사함도 받지만 그 그리스도의 피가 더럽혀진 그 속죄소와 지성소를 또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그렇지만 계속 그 죄는 사라지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만 돌아가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물을 죄의 피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나를 다시 너는 사람이야. 너는 흙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자기의 피로 다 닦아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 피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러운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나의 죄가 맞나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짊어진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발라 그 죄값을 치르고 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속죄소에 담겨진 것을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을 치러서 속죄소에 발라진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에 그 모든 더러워진 피값을 또한 다 지워버린다. 또 한 번 속죄를 한다. 두 번 속죄를 한다. 쉽게 말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피가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더럽혀진 속죄소를 또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해버리는 이걸 통해서 완전히 정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뭐예요? 항상 정결해요. 항상 정결해. 하루에 5,000명이 여기서 속죄한다. 그럼 5,000명으로 그냥 한 번에 당신의 피로 또 한 번 그걸 씻어내고 그 다음날 5,000명으로 또 한 번 씻어내고 이 일을 두 번에 걸쳐서 하신다. 나의 죄가 맞죠? 이제 여기 되면 되죠?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짊어진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발라 그 죄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속죄소에 담겨진 것을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죄사함은 뭐예요? 바로 그 속죄소에 있는 나의 죄값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것까지도 다 씻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다 속죄해버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통해서 영원히 죄사함을 이룬다 이거죠. 나의 죄가 속죄소에 옮겨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면서 된 거예요. 그렇죠? 이때 죄사함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제가 좀 애매하게 써놨는데 예수의 몸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죄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하는 이 속죄소 자체를 지성소 자체를 속죄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는 보다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을 완성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하면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길갈의 할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할례는 세례 받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하는 거다? 바로 내가 내 모든 죄를 완전히 그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속죄소에 갖다가 다 뭐예요? 내 죄값을, 내 저주를 형벌로 갖다 다 한마디로 전가해버리고 갖다 버리고 나 자신도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피가 다시 한번 그 속죄소, 지성소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요. 내 죄, 내 저주, 내 형벌을 찾아볼 수도 없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 9장 12절에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다?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승천해서 그 승천에서 뭐 했다? 그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안에 당신이 들어가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거처를 완성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건 뭐다? 그 지성소다. 그 안에 뭐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만 사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몸보다 이것이 바로 속죄소가 있다는 거죠. 증거회가 있다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만 속죄하고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속죄하고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영과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게 거처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 즉 영원한 죄사함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어디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갖고 들어온 거야.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어디서부터? 이집트에서도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속죄해서 거기다 뿌려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의 죄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와서 여기서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는 뭐예요?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형벌이 그 더러운 게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분이신 제사장이신 예수, 히브리 4장 16절에 그 제사장 누구냐? 승천하신 이로써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고 버리짐을 당했던 그리고 부활했던 승천했던 그분만이 뭐냐?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분이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정죄받은 모든 그 예수의 피는 어디로 다 규결된다? 속죄소로 규결이 된다. 아프리카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저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온 세계에서 전부 다 그 피가 어디로 온다? 전부 속죄소로 집합하는 거예요. 로버트의 죄, 김 씨의, 모 씨의 죄, 모든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예수의 피가 짊어지고 거기 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죄, 더러운 죄가 있는데 이제 영원한 대장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피로 한 번에 오늘이 며칠이죠? 30일 날 오늘이 예를 들어 밤 24시라면 오늘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의 형벌을 이제 모아놓고 한 번에 당신의 피로 그 모든 속죄소를 정결하게 속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한 나의 죄를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찾을 수가 없고 기억할 수가 없고 나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뭐다 이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과거 완령으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들어왔을 때만이 속량 죄사함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것까지 다 다루려다가 오늘 했나? 여러분들이 일단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바로 할례를 받죠, 순서적으로는. 그래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뭐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에. 순서는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되고 나니까 뭐예요? 더 그게 이 길갈의 할례, 그리스도 안에 이 할례,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아들이 되고 나서야 더 확증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는 할례가 먼저예요. 길갈의 기념비,
할례, 그 다음에 내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순서인데,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나서 아들의 인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다? 내가 완전한 성령, 완전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더 확신하는 거지. 진짜 아는 거지, 진짜. 그 전에도 믿고 알지만 아들이 되고 아들로 살아보니까 내가 진짜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 어떤 율법에서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힘들어, 나는 저주가 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인식이 사라지고 날아가 버려야 돼. 물론 잘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자백하고 토설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죄는 지면 안 되는 거야. 악은 행할 수 있어. 누구나 실수했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이제 부인해버리고 나 그렇게 안 산다고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은 끝나버린 거지만, 이 안에서 악을 행하고 실수하고 여러분 뭐 잘못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스스로 여러분 나는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글렀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아들의 인식, 아들의 격으로 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여러분의 없애기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에 또 젖어들게 살면 어느 날 나가버려요. 이 율법의 저주가 자꾸 오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자기의 그 선한 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추기 시작해요. 나의 허물, 자꾸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징계를 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율법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의 매를 주는 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들로 잘 살아보자. 근데 그것을 율법의 어떤 것으로 자기 생각해서 그것을 오픈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감추는 거예요. 감추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기 선한 자로 자꾸 자기의 더러운 것을 감추고 선한 자를 드러내다 보니까 완전히 율법의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허물을 감추게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또 거짓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예요? 괴물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 괴물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거기 세상은 그런 것이잖아요. 세상은 허물 가리고 자기 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편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악을 용납하면 안 돼. 다만 악에서 구하달라고 그랬죠. 악에서 구하달라. 악에서 구해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악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좀 골로새 읽었나요? 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례를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량은 뭐다?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다. 아들 안에서.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죠. 아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한 몸이 됐잖아. 한 영, 한 혼, 한 생명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세 때는 어디에다 뒀죠? 돌판에, 양피지에 그렇게 문서로 남겼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긴다? 네,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 새긴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간다. 우리 안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 사랑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이 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들이 되고 하니까 그의 법도 내 안에 있는 거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법이. 그랬을 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뭐가 이루어진다?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않는 완전한 죄사함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때 뭐요? 죄사함이 그때 완성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끝내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죄사함이 완성되는 뭐예요? 영원한 죄사함.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의 할례를 받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바로 곧장 그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으로 한 몸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속죄소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 말씀 그 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이 성경에 보면은 마치 구원처럼 말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죄사함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한 두세 군데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속죄, 죄사함의 날이 시작된다. 그러면 유쾌하는 날이 되게 이를 것이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은 바로 할례잖아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곧장 그의 영과 그의 생명이 연합되고 그의 법이 우리에게서 작동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요? 그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2,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 곳이란다.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주는, 아벨은 자기의 죄, 나를 죽인 자가 누구며 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 걸 말해주는 피였잖아요. 야, 그런 피가 아니라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는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피, 그 더 나게 말하는 피, 그 그리스도 피가 그 안에 있다. 어디 있다? 너희들이 서 있는 곳, 그리스도 안에, 이 거처 안에 이 피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마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속죄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죄를 사하시고 아들의 영을 주신다. 아멘. 예, 성경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약속하셨어요. 디도서 보니까 그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영원 창세전의 약속한 게 뭐냐?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는 게 바로 영생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그 영생이 되고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은 지금 세상의 교회에 있는 그런 교리에 의한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과 홍해 과정과 또 삼일길에서 번제 화목제의 과정과 예수님의 몸의 과정과 마지막 휘장의 과정까지 다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 나는 죽었다 진짜,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만 살 거야라는 완벽한 결단이 있는 길갈의 기념비를 마친 다음에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신다, 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다? 결국 영원한 죄사함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의 법을 살면서 내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고, 그 영원한 죄사함을, 그 정결함과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이 법으로 사는,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있을 때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거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나나 여러분이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인해 고치고요. 인해 고치고 계속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세요. 그런 부끄러움이나 저주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 왔다가도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력 때문에 이렇게 정말 수억 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내 우리를 아들로 지금 세우시고 양육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고 주님께 영광의 그런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